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백성과 벌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도록 하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섭니다. 산 아래에서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산 꼭대기에 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팔을 들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 아래에 돌을 옮겨주고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도가 중요하죠. 여러분,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라졌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갈라졌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산 꼭대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눈에 보이는 싸움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의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민족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보자,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심판을 보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싸움을 멀리서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싸우시고 이기도록 직접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간다면
그 길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약속을 따라가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때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방향만 정확하다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상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싸움이 일어났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우셨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이미 패배가 보장된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올바른 방향, 약속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결과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행여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언제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언제나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회방을 놓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말렉 같은 존재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잘 자라가다가도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을 약속받고 걸어가는 여정에도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방해와 도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와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인데요. 그녀의 책에 있는 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정도 자라 독립할 수 있게 되자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다. 나는 수많은 어긋난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마비시키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웠다. 오늘 하루를 또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웠다. 이런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내 삶이 그때와 완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고 지금도 나를 선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은 완벽하고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는 말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나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든 나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산다. 나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힘든 문제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일을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에 달려있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도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방해와 핍박이 따릅니다. 언제나 아말렉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싸움과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싸움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아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죠.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팔을 벌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싸움에만 매달립니다. 열심히 싸우는데 늘 자기 힘에만 의지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소득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아래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좌우됩니까? 산 꼭대기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동지들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산 꼭대기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두 곳이 모두 다 전쟁터였습니다. 산 아래와 산 꼭대기요. 그런데 산 아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산 꼭대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산 아래의 싸움은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분명 전사입니다. 기도의 전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E.M. 바운즈,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들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령은 어떠한 좋은 방법을 통해 흐르지 않고 사람을 통해 흐른다. 그는 조직이나 기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신다. 그는 계획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좋은 무기를 가져서도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죠. 또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욕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한다고 뉴스가 바뀔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뉴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동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한계가 밀려옵니다.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기도할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누군가 모세를 돕고자 나타났습니다. 자, 누구죠?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돌을 모세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모세를 거기에 앉게 했습니다. 한 사람씩 모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곁에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손을 잡아 붙잡아 줄 동역자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도 교묘하게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같은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자, 말씀을 보면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공격의 표적이 됩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항상 약한 자들이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약한 자들이 공격을 당했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피곤하여 뒤떨어진 약한 자들은 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보호해줄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동역자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싸움이 종료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중단합니다. 그러나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야 모세의 손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까요? 기도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냥 이기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일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우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싸웠지만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재미사업가인 하영록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 설계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받은 모멸감과 차별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29살에 큰 회사의 중력이 되었다. 그렇게 높아진 것은 단순히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는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업무상 약속 때문에 뉴욕으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한참 있다 눈을 떠보니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었다. 놀라서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는 당장 오라고 했고 그 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 순간 나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였다. 눈앞에서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그때부터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채 내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했다. 연봉도 보너스도 BMW 승용차와 몇 채나 되던 집도 몽땅 잃었다. 10억짜리 의료보험도 바닥이 났고 한 달 약값이 150만 원이나 되었다. 병원에서는 5억짜리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고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다른 심장병 환자들에게 약을 구걸하러 다니기도 했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떨어졌다.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병원에서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다가 점점 기도가 바뀌었다. 건강한 심장을 주십시오. 아니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심장을 고쳐달라던 나의 기도는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로 변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만일 내가 다시 살아서 병원을 나간다면 새로운 심장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가고 싶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다. 그 전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 나의 커리어, 나의 목표, 나의 돈, 나의 성공.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살고 싶었다. 그 후 사업을 시작했다.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넘쳤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무엇이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고 수많은 사업상에 간증거리가 생겨났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남모르게 감추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우라. 이 단호한 결심이 당신의 삶을 전진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산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도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기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